네, 오늘 또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과 비교해서 언약 관점에서 구원 역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같이 대조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걸 하기 전에 이걸 한번 살짝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살짝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대조하는 건 흑백이죠. 그래서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같이 해놓으면은 밝은 것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대비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직 신학과 함께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흐름들을 살짝 한번 먼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직 신학은 총 7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고 큰 덩어리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이 서론에서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관해서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개념과, 그래서 여기 역사, 어떻게 조직적인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탐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론에서는 얘기하기를 성경에 관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에 관한 학문,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원리들, 그 지식들을 이제 이렇게 잘 해놓은 것이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는 조직 신학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조직 신학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구약 신약도 나올 수 있고, 신약 신약도 나오고, 조직 신학도 있고, 역사적으로 본 역사 신학도 있고, 실천 신학이라든지, 크게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원리들을 우리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이라고 하고, 이걸 서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또 저기 뭐 해방 신학이라고도 한다든지, 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학이다, 어떤 서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원리들을 잘 정리한 지식, 그것을 그래서 대표로 조직 신학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항상 기본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지식을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서론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것이,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정말 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큰 흐름만 보고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게 발전이 된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론에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조직 신학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는 교리라고도 하고요, 신조라고도 합니다. 그게 신조는 신경,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지금 체계적으로 다 정리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이것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교회가 주로 이제 많이 모여서 이제 회의들을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 교리, 신조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발전된 것이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또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이제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좀 좋게 말하면 다양한 의견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문화와 어떤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또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들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어떤 개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립해서 나가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리나 신조들이 생기고 이게 이제 조직 신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조직 신학인데 이것과 반하여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신학은 역사적으로 연대순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약간 언약 신학, 우리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언약 관점에서 구원 역사 관점에서 보는 성경 신학의 이쪽이 있어서 이제 이것이 또 완전 극과 극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둘 다 지금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이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공유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반대의 극과 극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서론에 관련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관하여죠. 신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던 다양한 이름들, 그래서 엘로힘, 뭐 여호와, 뭐 이런 거 함께 아도나이 이런 거 봤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사역, 일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건데, 그래서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과 창조하셨던 일들, 섭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떤 속성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서 신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 신학 관점에서 말하는 지금 7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큰 흐름들만 지금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봤다면 이 사람에 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기원,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인간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인간론은 굳이 말하면 이제 좀 더 핵심인 거는 죄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졌는가. 그래서 이게 죄의 기원과 죄의 뭐 본질 어떤 그리고 죄의 정가라고 하는 이렇게 전달되는 거 그리고 원죄, 자범죄, 죄의 형벌,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인간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들은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이제 함께 설명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 인성, 사람인 되심, 그리고 일인격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특성들,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시고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고 속죄 사역을 하셨고 왕의 직분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이 생애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낮아지심, 높아지심으로 두 개 나눠가지고 낮아지셨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율법에 따르셨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후에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독론을 다루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시려는 게 무엇이냐?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어디에서요? 예, 이제 그 죄에서라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죄에 매여 있던 이 죄인들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실제로 구원하여 주시는가라고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부르심, 이게 이제 뭐 예정설 뭐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구원을 보면은 총 7단계나 9단계로 이렇게 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소, 중, 회, 신, 징수, 성, 견, 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소명, 중생, 회계, 뭐 신앙, 칭의, 성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서 7단계나 9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원의 어떤 여정이라 그래서 흘러가는 어떤 단계들로 여기서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구원을 하셨다면 구원을 하시고 끝이냐? 아니다. 예, 교회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인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본질,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속성은 무엇이며, 교회에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와 또 교회가 해야 될 뭐 사명, 임무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뭐 조직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성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해야 되는가, 예, 헌금하고 뭐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이 교회론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하고 그러면 끝인가?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해서 이 성경도 보게 되면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도 있지만 성취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이 종말에 어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종말 때는 어떤 것인가, 몸의 죽음과 뭐 영원히 뭐 불멸하고 살고 죽음 후에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인가, 휴거할 것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지금 살고 있는 자들, 그다음에 뭐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뭐 이거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들을 여기 종말론들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네, 자, 7단계의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이 지금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내용들을 7개로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예.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대략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아는 것들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대비를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맞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직신학과 대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실 거는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그러면 언약 역사에서, 언약 관점에서, 구원 역사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인간론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이퀄 죄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론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구성 요소,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지어졌다, 이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좀 설명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죄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요,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이제 화살을 싹 쐈는데 그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어떤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빗나간, 벗어난 것을 이 죄라고들 이렇게 칠합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연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뭐 이제 정하셨던 그 법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부족한 것들,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을 이제 죄다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의 본질과 그 뭐냐, 죄의 속성이죠.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죄의 형벌과도 연결됩니다. 이 죄는 사망이고 죽음이다. 그래서 죄값은 죽음으로 이것을 치룰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죄의 정가라고 합니다. 이 정가는 뭐냐면 죄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되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어졌던 죄라 그래서 아담의 죄를 원죄라 그러고, 그다음 자범죄는 뭐냐,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다. 왜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원죄를 우리가 죄의 정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뭐 아무리 그러니까 착하고 좋게 잘 살아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첫 번째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된 거죠. 부정한 데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뭐하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러면 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해주셨고, 이것은 은혜로 된 은혜 언약이다. 이 흐름에서 지금 이제 이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 가운데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죠, 언약 역사에서 말하는, 조직 신학도 성경을 바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요. 이 언약 역사, 언약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이제 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언약 관점에서 함께 보시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함께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자, 차이점 보시면요, 자, 기존에 말했던 신학에 했던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그 인간론은 존재론 철학에 관해서 기반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떠한 간극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그래서 자꾸 분리를 해줘. 그래서 그 길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인가라는 쪽으로 이 존재를 자꾸 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 관점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성경하냐면 보편적인, 전반적인, 다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함께하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언약적 인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함께하는 인간을 이 언약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쫙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 창세기부터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그냥 여기서 인정하고 가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이 부분들을 이제 언약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언약 관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창조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세상을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대리 통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람한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정직이와 같이.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제 정원이라고 하면은 이 정원사로 우리를 이렇게 채용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언약에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에 안식하셨는데, 자, 거기에서 지으셨던 이 차이점은 뭐냐? 천지 만물은 우리 하승희 하은이도 이제 잘 알 텐데 말님 설명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하죠. 자, 여기서 특별한 것은 뭐냐? 사람은 말씀으로 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시겠다라고 하면서 의논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자, 우리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면서 하는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제대로 이제 성경 해석들을 들어가면 그때 이제 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원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살짝만 언급을 드리자면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엄의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왕이 내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짐이 하면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왕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이와 같이 그 위엄의 복수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셔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식의 해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서로 의논하셔서 함께 이 일을 말씀으로 하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의견들이 있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람에게 이제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뭐냐면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라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생기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지금 지으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뭐냐? 특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권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의 위치를,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시고 그에 걸맞는 지금 어마어마한 직무인 권위를 지금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창조의 세계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주인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위건사님 이제 동물들도 키우고 하시지 않습니까? 위건사님이 이름 지어주셨죠.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나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는 아니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이제 이름들을 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지금 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언약 관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약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약속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죄가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언약 관계 안에서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문제도 그때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따먹을 줄 알았는데 왜 굳이 이걸 만드셨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아담이 이걸 먹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넘어질 그 어떤 올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하셨냐? 지금 이 관점, 이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언약 관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계신데 이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정권을 주셨는데 딱 하나만 금하신 겁니다. 뭐냐? 선악과. 이걸 통해서 왕으로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 이 관점에서 지금 성경은 언약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단순히 그냥 불순종하고 그냥 어겼네, 약속 어겼네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왕권에 대한 반역인 거고 배반인 거죠. 이렇게 지금 언약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래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이 지금 대사로서 왕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본인이 해버린 겁니다. 딱 하나 금하신 걸. 그렇기 때문에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죄가 와서 어떻게 되느냐? 저기 창세기 1장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통해서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는 세계, 그래서 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계절이 변하고, 그래서 분리가 돼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왕이죠, 왕의 지금 범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한 모든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형벌, 죄를 받게 된 것이죠. 그게 뭐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세상에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망이라고 하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질서가 깨지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든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힘의 문화라든지 뭐 이제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흐름 가운데서 뭐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저기 이 부분을 조금만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 존재론 관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기존의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보고 있는 어떤 존재론적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고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이 안 될 거고 자꾸 이제 하다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건우가 있죠. 우리 건우가 어립니다. 근데 이 건우가 어린데, 이 건우가 자기 엄마를 아는 것과, 그리고 여기 우리 손지사님이 이 저기 딸인 이 같은 사람이죠. 그 자매를 아는 것과 서로 안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더 많이 알까요? 알기로는 당연히 이제 뭐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입고 뭐 하는 다양한 부분들을 더 많이 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건우는 어리니까 그 엄마를 모른다고 할까요? 그래서 엄마 그 아는 것이, 그래서 이 부모를 뭐 사랑하지 않거나 뭐 하거나 지금 이런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 감을 잡으시겠나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인 겁니다.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은 3살, 4살짜들 보면은 엄마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 이름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죠. 그러면 이거 엄마를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네.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엄마를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점에서 모든 지금 우리
자꾸 어떤 하나님을 존재로 어떤 정의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정의해서 하는 이런 지금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않더라도 이미 사랑하고 있는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 광고 카페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은 불효를 계속하게 되죠. 근데 부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자식은 멀리 떨어져 있고 뭐하고 어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관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 지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법칙, 어떤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어떤 논리 관계로서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성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죠. 근데 그 관계가 하지만 그 어떤 것 세상에서보다도 끈끈하고 더 깰 수 없는 어떤 그 힘의 논리나 어떤 그 유익에 의해서 관계로서 되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과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 관계 안에서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끊을 수 없게 되는 이 사랑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때 저희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이 이 관계에서 지금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연결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질문이 많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양한 말을 하고 있고 처음 듣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자꾸 하다 보면 하나씩 또 익숙해지고 배우고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문을 두드리고 간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 하셨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간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쭈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예배케 하시고 애찬으로 교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들었던 말씀을 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그 말씀을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 존재 하나님께서 어떠고 우리가 어떤가를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수 한우리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양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